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7장은 1절에 이런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즉 6장 1절부터 71절까지의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다니시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며 다투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이어지는 7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만 다니신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다는 조금은 의아한 설명으로 7장의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기록하게 하신 내용의 구성을 보면 더 의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의 이런 설명에 이어 등장하는 2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만 사용된 초막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2절부터 10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했는지를 말씀하고, 그런 살벌하고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놓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7절에, 그리고 역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는 말씀이 28절부터 36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끝날에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37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 지역에는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만 다니셨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며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다니지 않으셨던 그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말씀을 외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일부러 피하셨던 그곳으로 왜 가셨을까? 게다가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외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일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곳으로 가셔서 이런 위험스러운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신 것일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게 하신 이러한 전체 본문의 내용들은 이것을 보고 읽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질문들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담아 놓으신 그에 대한 답들은 무엇인지, 기록해 놓으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어떻게 가게 되신 것인지를 설명하는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절에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 쓰인 초막절이 그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34장 23절에,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세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요한복음 7장 2절의 설명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줄을 이루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6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계속되는 어려운 말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바로 그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떠났지만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모두 올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예수님의 듣기 힘든 어려운 말씀 때문에 지극히 실망하고 떠나간 많은 그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테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행하는 일, 즉 표적을 행하셔서 좀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묻혀 있지 말고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을 좀 세상에 널리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말을 했다고 5절에 설명하십니까? 그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올라갈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먼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들끼리 올라갔고 예수님도 올라가긴 하셨지만 형제들과는 따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긴 하셨지만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곳 유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올라올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온 무리 중에서도 그들의 화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찬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이곳의 분위기는 이렇게 살벌하고 삭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형제들과는 따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7장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고 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막절의 끝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며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 즉 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훈,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답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내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19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드디어 6장 1절에서 설명되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신 것? 5장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네? 라고 비로소 6장 1절의 설명에서, 그리고 19절의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리고 25절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던 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라고 기겁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이 7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공개적인 가르침과 외침을 듣고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이 25절부터 2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렇게 대놓고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치고 있는 저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 맞지? 라고. 아니, 지금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데 왜 당국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혹시 그들이 저 예수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자
드디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외치시는 예수님을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드디어 설명합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여 다니시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외치시는데, 이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44절과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명을 받들어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 전체에 그려진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와 장면을 단번에 뒤집어 엎는 반전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그곳에 다니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초막절을 맞아 올라가셨지만 따로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훤히 드러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외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 그리고 8일째 열리는 성회에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치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30절과 44절에서는 똑같은 반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결과입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45절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로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만 했던 분명히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오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30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치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정작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은 유일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의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잡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때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이 잡히시느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2번만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 하나가 놀랍게도 다음 장인
요한복음 8장 20절에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때라는 단어에 사용하신 헬라어는 6절과 8절에 사용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구별을 하시기 위해 다른 헬라어 단어인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물론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10시, 6시와 같은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때라고 번역하는 호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7장 30절, 8장 20절에서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정한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에서 마리아에게 내 때, 즉 내 호라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때와 같은 예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4장 21절과 23절에서도, 그리고 5장 25절 28절에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뭔가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러나 무언가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와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특정한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인 33절과 39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 시간 혹은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37절,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성령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아직이라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그 때,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잡히시게 되는 그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더 계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그 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시지 않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시게 되는 바로 그 때가 얼마나 획기적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7장 전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를 갖고 과연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오고 있는 그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획기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갖고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금 후는 얼만큼의 시간을 말할까요? 그것에 대한 단서도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바로 7장 전체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오직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봄에,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열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장의 이 초막절 이후 6개월 후에 돌아오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7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때를,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때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게 되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때를, 그 조금 후를 바로 이제 남은 6개월의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게 하신 요한복음 8장부터 21장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7장을 어떻게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거나,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며,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며, 혹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는지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내용에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관심거리라는 자신들의 잣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만을 가지고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된 많은 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들을 그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이번 초막절에 올라가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혹시 이런 형제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6장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이 7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전히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눈과 귀를 바짝 세우고 말씀 곳곳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후면,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그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하여, 그 때가 되면 드디어 잡히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게 되는
바로 이제 곧 다가올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바로 그 때를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품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7장에서 전체 맥락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강조하고 계신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때를 목격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게 됨을 남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듣고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품게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과 안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